저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나눌 건데요. 그럼 경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먼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거짓 경건도 있거든요. 거짓 경건이란, 위선된 경건이란 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사람들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믿기는 해요.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믿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이게 거짓 경건이 되겠습니다.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짜야 하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소금 아니지, 모양은 소금이야. 소금 가만히 들어있어서 모양은 소금인데 이건 소금 아니더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거짓 경건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참된 경건을 잃어버린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된 경건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거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서 설교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 번 살펴보았죠. 그런데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시험을 이기겠다, 내가 세상의 시험, 여러 가지 유혹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다, 이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교육으로, 혹은 권력으로, 아니면 자기 성찰, 이런 것 등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경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경건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경건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흥미롭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것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그래서 늘 금식하고 늘 절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고행을 해야만 얻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즉 정욕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망, 즉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그건 좀 그래 라고 생각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경건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힘과 타락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유혹을 이겨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유혹을 이겨야만.
유혹을 이겨야만 내 가정이 아름답게,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유혹을 이겨야만 사단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이겨내야만 내 삶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결국 경건이 우리에게 주더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우리가 늘 생각하는 풍요로움은 이 경건 속에서 주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며 또 돈을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의 재미, 돈. 그러면 성도들은 뭘 추구해야 되냐?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살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경건한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자유와 풍요와 평안함과 형통한 삶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무엇이 경건한 삶인지를 살펴보고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짧게 3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꼬박꼬박 기도를 3시간씩 해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경건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경건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만 하면 경건한 줄 알아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하루에 성경을 2시간 3시간씩 보고, 말씀 구절을 하루에 막 10구절씩 외우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과 행동이 삼가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지 멋대로이면서 하루에 기도가 3시간씩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분 경건하시구나,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외적인 모습에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움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담겨져 있는 저분이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는 분이구나, 이걸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할까요? 이거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의 말투, 우리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위선자인지를 알겠더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19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삶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이렇게만 해도 따라서겠습니다. 경건해집니다. 여기에 지금 기도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가 있나요? 경건이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싶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인격적이고, 조금만 더 품격 있고, 조금만 더 손해보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남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것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말하기 좋아하고 조급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건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빨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훌륭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말을 또 잘 들어주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비결입니다. 이걸 가장 가까이에서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예.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내 말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어줘.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자기 말하기 바빠. 그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바가지. 상담은 잘 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도 따로 전공을 했는데 상담은 제가 생각할 때 잘 들어주는 기술인 것 같아요. 내적 치유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일어납니다. 별다른 방법을 막 난리 버릇을 치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하니 그 사람 말을 한마디로 들어주고 저 사람이 왜 저런 감정을 느낄까 한 번만 깊이 공감을 해줘도 그 사람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은 어떤 해결책보다도 나을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졌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 고독해요. 서로 공감이 되지 않고 서로의 삶의 힘듦이 나누어지지를 않아. 왜 고독한 겁니까? 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겁니까?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은 먹고 있고 마주보고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잠은 자고는 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지한테만 관심이 있어. 외롭죠. 고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내 말을 들어주라고 더 악다구를 쓰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줘 보려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가 한번 말할 때 그랬어 라고 들어주면 애들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고 소리를 세게 지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작게 말해도 엄마 했는데 왜? 엄마 조용히 좀 해. 바쁘잖아. 좀 조용히 해. 엄마! 나 힘들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조용해. 엄마 지금 드라마 보고 있잖아. 조용히 좀 해. 끝나고 말해. 잘 들어주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대화가 됩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소리가 커지고 오버액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잘 들어주는 남자입니까? 사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노력합니다. 노력해야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너 때문에 좋아. 다음으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금실 좋았던 부부가 갈라서고 사이 좋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이가 서운해지는 것도 대부분 보면 말인 것 같아요. 말의 조급함이 실수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누구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에 조그만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교회 모임이나 공적 석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혼자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 못하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 항상 어느 모임을 가면 자기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라고. 아니요. 어리석습니다. 또한 말을 적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여 말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하여. 본문 2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정말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해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살려달라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모세도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이제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방법이 아닌 혈기 나는 방법으로 혈기를 부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결국 그 한 번의 혈기 때문에 잘 참았지만 그 한 번의 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 혈기를 뭐라고 하나님이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웜에 자, 여러분 그럼 화내면 안 되는 겁니까? 화내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뭔 소리야? 화내지 말리며 성내지 말리며.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 화내는 것은 다 나쁜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낸 적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자 보세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경호에 안 맞게 과도하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끌어오른 상태에서 막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를 내야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화를 안 낼까요? 저 냅니다. 이걸 화내지 말라. 화내면 다 나쁘다. 화내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일반화시키지를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 상황에 맞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내지 말라는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정당한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어떤 옳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화내면 안 되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화내면 안 되니까 나는 무조건 참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에서 병나요. 죽습니다. 계속 참으면 죽어요. 왜요? 나도 지금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뚜껑이 열릴 만큼 분노할 때가 있죠.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화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무엇이 분노한지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그때 때로는 화가 났으면 내가 그때 무진장 내가 불쾌했다. 내가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서운했다. 내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아빠가 너의 이 말 때문에, 물론 그런 일도 많이 솔직히 없었지만 예를 들면 너의 이런 식의 말과 이런 식의 행동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불쾌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아빠가 무진장 사실은 화가 나는 상황이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화내는 겁니다. 내 화나는 감정까지 다
숨겨버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받을 수 있어. 죽습니다, 그 사람. 화병 걸려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화병 걸렸죠, 화병. 오늘 말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건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막 쏟아 부숴버리면요, 모세처럼 큰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덜 성숙돼 가지고 혈기 부리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간에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배우자 간에 맨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진짜 뚜껑 팍 열려가고 붙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잘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과합시다. 말로 못하겠죠? 그럼 쪽지라도 하나 쓰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미안했네. 내가 아직도 모질하네. 내가 좀 더 성장할게. 미안했네 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빈정거리지 마시고 진솔하게.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또 감정을, 그 문자 받고 또 감정을 추스릴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보냈는데 3시간이 돼도 답이 안 와? 이 인간 안 돼요. 하루고 이틀이고 그 사람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만 믿으십시오. 마음에서는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변했네. 생전하다가 이런 거 안 하던 인간이 사과 문자도 보낼 줄 아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하려고 원고는 안 썼는데 뭔가 누가 싸우신 분이 계신가 보다. 여러분, 화내고 상대방에게 사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못하면 반드시 2가지의 손해를 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더디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답은 21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말을 더디하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데 그 답이 21절입니다. 결국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당신 안에 말씀을 채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다. 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 안에 말씀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감정을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요. 진짜 옛날 같으면 뚜껑 열려가지고 바로 그냥 한 방 받아버렸는데 내 안에 말씀이 은혜로 채워져 가고 내 마음이 은혜로 좀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좀 절제가 되고 심호흡 한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비껴나서 당장 붙지. 이 사람이 싸우자고 지금 너 나랑 붙어 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왜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까? 말의 실수가 줄어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은 우리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 마음에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우리는 이제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밭의 잡초와 먼저 돌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이제 흙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씨 뿌리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씨 뿌리는 바보는 없죠.
씨 뿌리기 전에 반드시 뭡니까? 잡초와 돌을 제거하고 흙을 뒤집어 가지고 흙을 부드럽게 아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애야 돼요. 예.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온갖 세상의 일로 지금 본주한 마음속에서 몸이 피곤하고 졸리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리지 않아요. 지금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한번 실컷 하고 왔는데 오늘 이야기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들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온유할 수도 부드러워질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마음 상태는 혈기가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사고칠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기경되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찍 오시라. 일찍 오셔서 우리가 최소한 10시 반이나 10시 40분까지 오셔서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5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이 되면 그때부터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은혜롭죠. 그 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입을 잡아줄 거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을 보면, 자 보세요. 22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바로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듣는 데만 열심을 냅니다. 듣는 만큼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더라. 듣는 데는 1등인데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참 안타까운 성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는 목사의 입과 신자의 귀만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성도로서의 순종이나 실천이 없는 기회주의적 성도나 목회자를 꼬집는 거예요. 목사는 말만 잘해. 성도들은 듣기만 해. 아무것도 목사도 성도도 어떻게 해요? 실천은 안 해. 그러므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의 직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귀가 아닌 가슴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 위선자라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만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무너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교훈이다 말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살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번에 학벌은 여러분 잘 모르신 분 있지만 중학교 2학년 중퇴가 다랍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중학 중퇴, 특기는 배 노젓는 것과 청소하는 것. 이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이럽니다. 이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삶이 너무 비참하더래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민족이 비참하게 사는가? 그렇구나. 이들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들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 이후로 안창호 선생이 했던 일은 빗자루를 본인이 들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답니다. 남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꽃씨를 구해서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어리둥절해서 그리고 시큰둥하게 뭐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 둘 시간이 지나면서 동참했답니다. 이제 자기들도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자기 집 앞에 쓸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을 꽃으로 가꾸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이제 샤워하면서 깨끗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한인들의 마음 속에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했대요. 자존감이 생기니까 나 그래 한국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이 생기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래요. 그러자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하루는 미국 사람이 한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왔습니까? 사람들은 대답했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의 지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산이라는 사람이 와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다니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에게 치과 사무실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아무리 내가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설교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거울 앞에 서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보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 내가 머리가 이상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본 상태에서 머리를 바로 바꿔야 되겠죠. 아, 단추가 잘못 잠 거잖아요. 단추를 바로 잠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만 보고도 자기 허물을 보기는 봤어. 보기는 봤는데 보고 끝내. 그 사람은 거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알잖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고도 자기를 고치지 않고 자기 허물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 어디에 뭐가 묻었는데도 아 묻었네?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즉 이게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봤으니까 아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네. 그러고 나서 안 고쳤는데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아 묻었구나. 나 고쳤구나.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의 겉사람을 비추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 내 양심이 깨끗한지 아닌지, 내 삶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꿔야 돼요. 깨닫는 다음 바꿔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 교회 옥상에서 상추와 야채를 좀 전고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밭은 돌보지 않고 조금만 내버려두면 온통 잡초로 무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뒤로는 상추 안 키웁니다. 사 먹자고 그랬어요. 왜요? 가서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듣고 나면 올라가고 풀 뽑아줬는데요. 어쩌다가 귀찮아가지고 2, 3일 안 했네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날마다 했는 풀이 어디 간지 모르게 풀이 쫙 자라 있어요. 징하더라고요. 그래 나 그랬어요. 사 먹자. 무슨 말입니까? 잡초를 맨날 뽑았는데도 며칠 놔두면 또 자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밭이에요. 제가 우리의 마음을 봤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매일 가꾸지 않으면, 그리고 듣고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잡초와 같은 죄악으로 금방 황폐해져 버리더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밭 하나 황폐해진 건 괜찮은데 가정이 황폐해져요. 남편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아내가 마음이 황폐해지고 지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황폐해져 버립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부부가 불행한 것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뭔 죄냐 그 말이죠. 애들이 불행해집니다. 애들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은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경건에 대한 마지막 모습은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은 자기와 가족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관심 기울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는 인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급급합니다. 조금만 한눈 팔다 보면 뒤처지고 자리 뺏기고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외 현상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성경 말씀처럼 고아나 과부와 같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 돌봐줄 사람 없는 사람들, 이들만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들도 소외를 당하고 있죠. 여기저기 왕따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의 뜻은 찾아보다,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서 무엇이 시작되더라? 경건은 시작되더라. 우리가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분들 많고 지금의 우리 팬데믹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죠.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건물들마다 가게들 다 비어 있죠. 많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누가 힘든 사람 없는가? 가정이 힘든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여러분, 이분은 경건한 자 아닙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라는 참된 경건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들은 많으나 정작 그들의 말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은 많이는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을 가르쳐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성도들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류 속에서 자기를 가리켜 이런 흐름에 물들지 말라고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런 흐름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지금 어떻게 나누며 사느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